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은 이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전염병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이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혹시 병원에 가면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세가 나타나면 이 보건당국에 신고하라고 하니까 신고하면 될 것 같고, 또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게 병원 내 감염이라고 하니까 너무 공포심을 갖는다든지 또 유언비어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질투와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질투를 하실까요? 그것은 너무너무 이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사랑에는 질투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심의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하니 백성이 함께 먹고 그 여자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이스라엘이 바알볼과 결합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의 음행과 하나님의 진노. 오늘 본문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목전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캠프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을 동안에 소위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이방 나라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에 가서 그 바알 우상에게 절도하고 또 바알 신전에 차려진 제사 음식을 먹는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소위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이 7계명을 범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가나안의 목전을 앞두고,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를 쫓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거기 31장 1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1장 16절. 16절. 보아라, 그들이 부올의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던 여자들이니, 보아라, 그들이 부올의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호와를 배반케 하여 그랬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고 했습니다. 이 발람의 꾀, 이 발람이 이 모압 왕의 환대를 바꿔서 이 모압 왕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하는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모압 왕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권능이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방위 수단인 것을 여러 번 확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분단과 폐역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사게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자멸책을 구상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하여금 무분별한 성적 타락과 그로 인한 우상 숭배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타락된 거짓 선지자인데 이방의 이 모압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거절했지만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가지 않아야 할 모압 나라에 건너가서 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도리어 축복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럴 자멸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짓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하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래서 아마 이 모압 왕이 아주 예쁜 모압의 처녀들을 뽑아가지고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의식에 바로 음행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처녀들과 음행을 하고 또 그들을 쫓아 따라가서 바알의 우상에게 절하고 뿐만 아니라 바알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먹게 해서 소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시딤은 모압 평지고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야말로 광야 생활의 마지막 단계인데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 무서운 시험이 들어와서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 엄청난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부올의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이다. 즉 부올 지방의 바알이란 말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타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타산. 그러니까 아이를 잘 낳게 하는 신이 바로 바알부올이라는 거예요. 잉태케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런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도 이 가증한 이 의식이 동반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면 바로 이 발람 선지자의 탐욕과 명예욕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꾀를 갖다가 모압 왕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예,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 타락된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는 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동일한 성경 신약 성경의 이 평행 구절에서는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즉 모압의 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 초대 포가모 교회 양날선검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 혹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지목하고 저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알부올의 우상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셔서 징치하신 것입니다. 바알 신전에 참여한 사람들은 소수였겠지만 하나님은 전체 백성을 향해 진노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바로 이 공동 운명체고
또 절대 성결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깨끗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구별되어진 삶,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 그래서 이 징계를 내리신 거고, 징계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에게 그 범죄에 참여한 백성의 우두머리를 붙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 4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붙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각 자기가 관할하는 자들 중에서 바알보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여라. 예,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에게 그 음행죄와 우상숭배 죄에 참여한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붙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바알신이 태양을 상징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 태양을 향하여 이 목매달아 죽게 한 것입니다. 우상숭배자의 말로가 이렇게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본때를 삼은 것인데,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들이 관할한 자들 중에서 이 바알신에 참여한 사람들, 바알볼에 부속되고 결합된 자들을 색출해 가지고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왔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를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잡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함께 꿰뚫어서 그 둘을 죽이니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예,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과 함께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전염병으로 죽어서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 나와가지고 슬피 울고 있었단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뻔뻔한 사람이 육체 향락을 위해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모압에 속한 미디안 여자를 이스라엘 진으로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온 거예요. 이거 보면 인간의 이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할 경우에 얼마나 이 가증스러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음행과 우상숭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지금 나무에 달려서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죽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 한 뻔뻔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에 속한 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이스라엘 진으로 끌고 돌았단 말. 자신의 육체적 향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고 엘레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 공의로운 열심을 품고 회중 가운데서 손에 창을 들고 이제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녀를 따라 장막으로 들어가서 들고 간 그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자의 배를 함께 꿰뚫어서 죽인 거예요.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는 그 광경을 보고 그야말로 가슴 속에서 이 의분이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악을 가만히 방관하거나 악을 관용하거나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단 말. 그래서 그는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 안에 들어갔고 그 창으로 그 남자와 그 여자를 함께 그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이 거룩한 열심으로 이 안악한
악인들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당한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4절로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이니 살루의 아들이며 시므oni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그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로서 수르의 딸이며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예,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고 여자는 이 미디안 여자인데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예요. 중요한 건 둘 다 가문의 지도자고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상당한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뻔뻔스럽게 이스라엘 진을 향하여 그 장막으로 들어갔단 말. 거룩한 하나님의 종 비느하스는 의분에 참지 못하고 여호와의 열심과 거룩함을 가지고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고 나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둘을 죽이니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은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그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한 의로운 제사장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를 백성들 향한 그 진노를 돌이킨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을 죽이니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다.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내린 전염병의 징계로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2만 4천 명이란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과거의 바알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음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에서는 2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신약성경은 2만 3천 명이라고 되어 있을까? 도대체 그 1,000명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하루에 죽은 자가 2만 3천 명이고 총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는 것. 또 어떤 이들은 이 재판관을 통해서 미리 살해한 자가 1,000명이기 때문에 2만 3천 명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다고 증거한 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죄를 제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거예요. 10절로 11절을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나의 분노를 돌이켰으므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으니. 예, 이제 내가 11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섰고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이 죄를 제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죄값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비느하스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단 말. 하나님의 질투심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적 감정적 질투심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질투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때 가장 질투하셨는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바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것.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질투심이 따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만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옆길로 간다면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뭐 다른 걸 다 잘해주고 음식도 잘해주고 뭐 인정도 해주고 모든 걸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예도하고 들어온다면 그 남자가 어떻게 그 여자를 바라볼 수 있겠냐는 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란 말. 그래서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무슨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은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질투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시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사랑하신 만큼 또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지극히 정상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많은 계명들을 어기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한 이 치명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신 거고 그 일에 아주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이 비느하스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서 이제 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즉 영원히 그가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12절로 1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으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 될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다. 예,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은 진노를 풀어드린 공로로 주어진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는 죄의 도말로 죄를 없이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5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으로 말미암은 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소위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발생했는데 이 병의 원인이 검은 쥐에서 기생하는 벼룩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고열과 출혈을 일으키는 에볼라 바이러스였다고 하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무튼 14세기 중엽 출몰한 흑사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중동과 중국에서도 1300만 이상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유럽 인구가 당시에 7500만이었으니까 3분의 1이면 25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동과 중국에서도 13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엄청난 질병의 진정한 원인은 이 검은 쥐에서 기생하는 벼룩이 아니고 교회의 타락이었고 성도의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병의 원인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인 거예요. 탐욕과 고리대금업, 세속성과 불신앙, 사치와 간음, 그리고 신성 모독과 같은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병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징계를 하고 있다고 그런 칙령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질병의 대재앙은 그로부터 약 200년 후에 천주교의 신부 말틴 루터로 말미암은 종교 개혁을 가속화시킨 것입니다. 극도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 중에 하나는 온역, 즉 전염병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올 현재 환자 수가 64명이고 죽은 사람이 5명이고 그 다음에는 격리 수용된 사람이 약 2,0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메르스라고 하는 원인은 뭔가? 무슨 낙타를 통해서 나온 그런 바이러스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영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간음과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는 사치와 그 다음에는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 때문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거예요. 서울시의 인구조사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이 통계를 보니까 약 26% 이상, 천주교인까지 합하면 약 35%대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이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야말로 성시화가 될 때도 당연할 건데 그야말로 점점 타락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그 유명한 이그제미너라고 하는 그런 이 신문의 그 기자와 인터뷰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겉으로는 서민적이고 진실해 보이는 그런 시장이지만 그의 이 사고는 성경과 정면 배치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그런 발언이란 말. 아니나 다를까 그의 생각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 가지고 오는 6월 9일과 28일에 동성애자의 축제라고 하는 퀴어 문화 축제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 우리 할머니들은 잘 모르겠는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거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명문화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교회에서도 이 동성 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목사가 체포돼 가고 법원에 구금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가올 것은 시간 문제란 말. 서울시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한다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국민 세금,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동성애자 인권 차별 해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내일 모레와 6월 28일에 소위 인권문화 인프라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동성애 축제, 이 동성애자들의 페스티벌인 퀴어 문화 축제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허용하도록 서울시장이 사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깨어있는 비너스와 같은 의분에 불타는 많은 목사님들과 선각자들이 계속 그 집회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고 서울시장과 면담을 하지만 겉으로는 이 동성애자를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가 소속된 소위 아름다운 재단에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저는 이 동성애자 축제에 함께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전염병이 대한민국에 휩쓸은 중대한 이유가 뭐겠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경종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 정말 절대 성결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했다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타락한 토성에 움직이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우리도 결코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네이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동성애 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절대 다수인 96%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기세에 눌려서 그 회의가, 그 집회가 취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물질이 다소 풍부해지고 먹는 것이 다 풍성해가지고 정말 배가 터지고 정말 탈이 나도록 먹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서 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뜻에 냉담한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말 빈약하고 인색한 인생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져 있지만 능력이 전혀 없고 세상과 여전히 합하면서 바알볼에 속해 있는 인생들 사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건전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건전한 성윤리에 파기하는 이런 폐역한 이런 시대에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우리가 분투하고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건설해야 나갈 이바지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동과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경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을 보내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모든 세속주의를 회개하고 모든 음행과 우상숭배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인생, 성별된 삶, 아름다운 가정, 성결한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